어떤 훌륭한 말씀으로 부처님은 축성하셨습니까? 이에 장자는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말하니 사리붓다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무엇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이고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지 부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리붓다 존자로부터 그 뜻을 들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존자님이 그 뜻을 선명하게 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자여, 무엇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모르는 범부들은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본성 때문에 물질이 변하고 바꾸어지면 그때 슬픔과 괴로움, 한탄,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잘 배운 훌륭한 제자들은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본성 때문에 물질이 변하고 바뀌어져도 슬픔과 괴로움, 한탄,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은 괴로운 것.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물질 육신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물질의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어느 때 부처님은 겐지스 강둑에 있는 아요자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겐지스 강물이 흐름에 따라 거대한 거품 덩어리를 실어내린다고 하자. 그런데 시력이 좋은 사람이 이것을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거품 덩어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물질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물질의 실체는 무엇인가? 느낌의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가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물의 표면에서 사라진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물거품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물거품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느낌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느낌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각의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늦여름 한낮에 어른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아지랑이를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지랑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지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지각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지각의 실체는 무엇인가? 형성의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어떤 사람이 단단한 나무심을 찾아서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갔다고 하자. 그는 꼿꼿하고 새로 자라고 높이 솟은 큰 파초 둥치를 보고는 뿌리를 베어서 대궁을 자르고 한 꺼풀씩 껍질을 벗겨내었다. 그러나 그는 속 안에 부드러운 나무줄기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찌 단단한 나무심을 발견하겠는가?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파초를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파초 둥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형성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형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의식의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마술사가 큰 길가에서 속임수의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마술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의식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의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가르침을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지각에 집착하지 않고 형성에 집착하지 않고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물질은 거품 덩어리 같고 느낌은 물거품 같고 지각은 아지랑이 같고 형성은 파초 둥치 같고 의식은 마술과 같다. 이와 같이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그러나 찬찬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조사하여 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는 것이네. 부지런한 정진력으로 이와 같이 오온을 관찰하여야 한다. 낮이든 밤이든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려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불멸의 길을 열망하면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여라. 깨달음의 7가지 요소.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라도 계행을 갖추고 선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해탈을 갖추고 해탈지견을 갖추었다면 그런 수행자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나 친견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런 분을 따라 출가를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무슨 이유 때문이가? 그런 훌륭한 수행자로부터 가르침을 들으면 2가지의 초연함에 머문다. 하나는 육신의 초연함이며 또 하나는 마음의 초연함이다. 이런 초연함에 머물 때 그는 가르침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때에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마음 챙김에 머물면서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한다. 이때에 탐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할 때 해이함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때에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일어날 때 영적인 환희가 일어난다. 이때에 환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환희로 가득 차서 그의 몸과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때에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의 마음은 집중하게 된다. 이때에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집중된 마음으로 면밀한 관찰자가 될 때 평정이 생긴다. 집중된 마음에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면 이때에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를 얻는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으면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깨달음의 요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불립니까? 그것들은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수행하고 연마하였을 때 이것만큼 번뇌를 효과적으로 끊게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무엇이 7인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탐구의 깨달음의 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환희의 깨달음의 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 집주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이다.
마음을 타락시키는 5가지 장애. 금의 순수함을 잃게 하는 것에 5가지가 있다. 금이 순수하지 않을 때 이것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가공하기에 적합치 않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철이나 구리, 주석, 납, 은 등은 금의 순수함을 잃게 하며 이러한 것들이 섞인 금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가공하기에 적합치 않다. 이와 같이 마음을 타락시키는 데에도 5가지가 있다. 마음이 타락되면 마음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 바르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무엇이 5가지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인가? 감각적 욕망, 악한 마음, 게으름과 무기력, 흥분과 회한 의심이다. 이와 같이 5가지로 마음이 타락되면 마음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 바르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5가지 능력.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5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마음 챙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는 분, 견줄 바가 없는 분, 사람을 길들이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한다. 정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좋지 못한 성향은 버리고 좋은 성향은 얻으려는 굳건한 정진력을 가지고 머문다. 그는 좋은 성향을 연마하려는 책임감을 기피하지 않으며 노력에 있어 확고부동하고 견고하다. 그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이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한다. 이것을 정진의 능력이라고 한다. 마음 챙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성과 선명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걱정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현상을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을 마음 챙김의 능력이라고 한다. 집중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마음의 대상을 놓아버리고 집중을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는다.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후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에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이것을 집중의 능력이라고 한다. 지혜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었으며 그 지혜는 성스럽고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지혜이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을 지혜의 능력이라고 한다. 무상, 무아의 가르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우가타의 수바가 숲의 황제 산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모든 현상의 뿌리에 관하여 설할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가르침을 듣지 못한 범부들이 있다. 이들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고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집착하여 찰나 생멸 변화하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수행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나 최상의 평온을 구하려고 최선의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생멸 변화하는 현상을 보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어 버리고 완전하고도 심오한 지혜에 의하여 해탈한 사람이다. 그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런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쳐부수어 이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애가 있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땅, 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늙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가래를 완전히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버림으로써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가르침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뿌따는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설법하였다. 벗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견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르침에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며 진정한 가르침에 도달합니까? 벗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불건전하고 건전한 것의 양쪽을 다 알고 그것의 뿌리를 다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며 견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가르침에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며 진정한 가르침에 도달합니다. 어떤 훌륭한 말씀으로 부처님은 축성하셨습니까? 이에 장자는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말하니 사리뿌따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무엇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이고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지 부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로부터 그 뜻을 들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존자님이 그 뜻을 선명하게 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자여, 무엇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모르는 범부들은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본성 때문에 물질이 변하고 바꾸어지면 그때 슬픔과 괴로움, 한탄,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잘 배운 훌륭한 제자들은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본성 때문에 물질이 변하고 바뀌어져도 슬픔과 괴로움, 한탄,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은 괴로운 것.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물질 육신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물질에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어느 때 부처님은 겐지스 강둑에 있는 아요자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겐지스 강물이 흐름에 따라 거대한 거품 덩어리를 실어내린다고 하자. 그런데 시력이 좋은 사람이 이것을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거품 덩어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물질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물질의 실체는 무엇인가? 느낌에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가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물의 표면에서 사라진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물거품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물거품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느낌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느낌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각에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늦여름 한낮에 어른거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아지랑이를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지랑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지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지각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지각의 실체는 무엇인가? 형성에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어떤 사람이 단단한 나무심을 찾아서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갔다고 하자. 그는 꼿꼿하고 새로 자라고 높이 솟은 큰 파초 둥치를 보고는 뿌리를 베어서 대궁을 자르고 한꺼풀씩 껍질을 벗겨내었다. 그러나 그는 속 안에 부드러운 나무줄기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찌 단단한 나무심을 발견하겠는가?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파초를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파초 둥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형성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형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의식에 무더기는 실체가 없다. 마술사가 큰 길가에서 속임수의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예리한 시력으로 마술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마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의식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의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가르침을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지각에 집착하지 않고 형성에 집착하지 않고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물질은 거품 덩어리 같고 느낌은 물거품 같고 지각은 아지랑이 같고 형성은 파초 둥치 같고
의식은 마술과 같다. 이와 같이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 그러나 찬찬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조사하여 보면 그것은 비어있고 실속이 없는 것이네. 부지런한 정진력으로 이와 같이 오온을 관찰하여야 한다. 낮이든 밤이든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려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불멸의 길을 열망하면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여라. 깨달음의 7가지 요소.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라도 계행을 갖추고 선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해탈을 갖추고 해탈지견을 갖추었다면 그런 수행자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나 친견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런 분을 따라 출가를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무슨 이유 때문이가? 그런 훌륭한 수행자로부터 가르침을 들으면 2가지의 초연함에 머문다. 하나는 육신의 초연함이며 또 하나는 마음의 초연함이다. 이런 초연함에 머물 때 그는 가르침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때에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마음 챙김에 머물면서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한다. 이때에 탐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할 때 해이함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때에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일어날 때 영적인 환희가 일어난다. 이때에 환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환희로 가득 차서 그의 몸과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때에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의 마음은 집중하게 된다. 이때에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집중된 마음으로 면밀한 관찰자가 될 때 평정이 생긴다. 집중된 마음에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면 이때에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를 얻는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으면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깨달음의 요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불립니까? 그것들은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수행하고 연마하였을 때 이것만큼 번뇌를 효과적으로 끊게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무엇이 7인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 탐구의 깨달음의 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 환희의 깨달음의 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 집주의 깨달음의 요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이다. 마음을 타락시키는 5가지 장애. 금의 순수함을 잃게 하는 것에 5가지가 있다. 금이 순수하지 않을 때 이것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가공하기에 적합치 않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철이나 구리, 주석, 납, 은 등은 금의 순수함을 잃게 하며 이러한 것들이 섞인 금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가공하기에 적합치 않다. 이와 같이 마음을 타락시키는 데에도 5가지가 있다. 마음이 타락되면 마음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 바르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무엇이 5가지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인가? 감각적 욕망, 악한 마음, 게으름과 무기력, 흥분과 회한 의심이다. 이와 같이 5가지로 마음이 타락되면 마음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빛나지 않고 부러지기 쉽고 번뇌를 부수기 위해 바르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5가지 능력.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5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능력, 정진의 능력, 마음 챙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는 분, 견줄 바가 없는 분, 사람을 길들이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한다. 정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좋지 못한 성향은 버리고 좋은 성향은 얻으려는 굳건한 정진력을 가지고 머문다. 그는 좋은 성향을 연마하려는 책임감을 기피하지 않으며 노력에 있어 확고부동하고 견고하다. 그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하며 선한 생각이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투 노력한다. 이것을 정진의 능력이라고 한다. 마음챙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열성과 선명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걱정을 버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느낌을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현상을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을 마음챙김의 능력이라고 한다. 집중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마음의 대상을 놓아버리고 집중을 얻고 마음의 하나됨을 얻는다.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후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문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문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문다.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에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이것을 집중의 능력이라고 한다. 지혜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었으며 그 지혜는 성스럽고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지혜이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것을 지혜의 능력이라고 한다. 무상, 무아의 가르침.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우가타의 수바가 숲의 황제 산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모든 현상의 뿌리에 관하여 설할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가르침을 듣지 못한 범부들이 있다. 이들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고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집착하여 찰나 생멸 변화하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수행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나 최상의 평온을 구하려고 최선의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의 생멸 변화하는 현상을 보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라한이 있다. 그는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살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최상의 목표를 성취하고 존재의 속박을 부수어 버리고 완전하고도 심오한 지혜에 의하여 해탈한 사람이다.
그는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런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처부수어 이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애가 있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땅, 불,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늙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가래를 완전히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버림으로써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가르침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티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뿌따는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설법하였다. 벗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제자가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견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르침에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며 진정한 가르침에 도달합니까? 벗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불건전하고 건전한 것의 양쪽을 다 알고 그것의 뿌리를 다 알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며 견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가르침에 완전한 신뢰심을 가지며 진정한 가르침에 도달합니다.